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듭니다. 도시가 사람을 끄는 그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라는 말을 해볼 수 있습니다. 도시가 형성되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모이니까 도시가 형성되는 것입니까? 어쨌든 현대 문화는 도시 문화입니다. 사람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명령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 위하여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도시를 건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는 사람이 도시를 건설하면서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심지어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서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도시를 건설한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멕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고 이 라멕의 아들들이 쉽게 말하면 이 세상 문화를 건설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문화를 건설하고 있고 사실 우리도 그것의 도움과 또 유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믿는 이들이나 믿지 않는 이들이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고 또 그 유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인 자손들이 만든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로 사람들이 도시를 만들고 문화를 건설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떠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항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또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만든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라멕의 세 아들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 문화의 다양한 모습들 또 이 세상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문화를 이루어 왔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목축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넓게 말하자면 먹거리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을 말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수건과 퉁수를 만든 이가 있었죠. 음악입니다. 예술입니다. 세상 문화. 사람은 먹는 것만 가지고 존재할 수 없죠.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즐기는 인생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각종 금속으로, 구리로, 쇠로 각종 기구를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무기를 발명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과학, 기술, 문명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사람은 끊임없이 뭔가를 만들어내고 발전시키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킬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만들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경제에 대한 것, 예술에 대한 것, 과학기술에 대한 것, 그 모든 것이 집약적으로 여기에 녹아있고 이것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루려고 했던 것, 그것임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가축 키우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요즘 유행하는 것이 먹방이죠. 먹방 인생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에게서 라멕이라는 인물이 태어납니다. 그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스르고 두 아내를 얻어 자식들을 낳습니다. 그 라멕의 자식들에게서 이 세상의 다양한 문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라멕의 후손들이 이루어 놓은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먼저 라멕의 아들이었던 야발이 장막에 거주하면서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축업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는 아마도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 생활의 염증을 느꼈는지 성 밖에 나가서 자유를 누리면서 먹고 살아야 하니까 가축을 기르기 시작합니다. 소위 말하는 유목민의 탄생입니다. 그는 짐승을 들에 방목하면서 자기가 먹고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가축이 아니라 대규모로 가축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자기 혼자 키워서 먹기 위해서는 대규모로 키울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장사하기 위해서 짐승을 대규모로 키웁니다. 목축업이라는 새로운 직업이 생겨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보면 지금 현대 사회의 먹거리는 거대한 사업이 되었습니다. 현대 목축업은 공장식 축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옛날에 집집마다 마당이 있었고 마당에서 가축을 키워서 잡아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옛날 이야기에 불과하죠. 지금은 대량으로 축산을 합니다. 기계로 제품을 찍어내듯이 좁은 곳에 짐승들을 몰아놓고 사육해서 키워 판매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고기가 뭐죠? 무엇을 제일 좋아합니까? 우리 친구들 제일 좋아하는 고기 어떤 고기입니까?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뭡니까? 대한민국을 흔히 치킨 공화국이라고 부르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닭, 육개인데요. 육개를 어떻게 키우는지 한번 보시면, 그리고 여러분이 잘 드시는 계란을 어떻게 키우는지 보시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케이지에 넣어서 꼼짝 달싹하지 못하게 만들고 사료만 계속해서 먹어서 살을 찌웁니다. 그리고는 잡아서 도축해서 이제 시장으로 내다 파는 것이죠. 돼지 키우는 것은 훨씬 더 끔찍합니다. 동물이니까 비인간적으로 키운다 그렇게 욕할 수는 없겠지만 비동물적으로 키운다 이렇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육식을 즐기고 단백질이 필요하니까 먹지만 그것이 얼마나 환경을 파괴하는지, 그리고 그 짐승들을 얼마나 무자비하게 다루는지 우리가 알고 사실은 먹어야 합니다. 현대 농업은 대농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소농은 다 몰락해버렸지요. 이제 종자는 몬산토라는 기업, 사료는 카길이라는 기업, 먹거리는 네슬레와 같은 거대 기업이 장악해버렸습니다.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세계 밀 수출의 3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바라기유의 절반, 보리 외에 옥수수 수출의 15%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쟁 때문에 수출길이 막히니까 지금 전 세계 가난한 나라에서 식량값이 폭등을 하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식량 전쟁과 같은 일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수산업은 어떨까요? 수산업의 특징이 뭡니까? 농부와 어부의
근본적인 차이가 뭡니까? 소농이 몰락하고 대농이 농사도 이제 지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농부들은 자기 땅, 또 빌린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죠. 어부들은 어떨까요? 자기 바다가 있습니까? 자기 바다, 구획 지어놓은 자기 바다가 어디 있습니까? 바다는 공유지입니다. 자기 바다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아야 하니까 농부보다 훨씬 더 많은 제약 속에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언론을 보면 어부들이 물고기에 씨를 말린다, 그런 보도들을 종종 우리가 듣곤 하죠. 언론이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양 기후가 바뀌어서 우리 인근 연해의 물고기 종이 급속히 바뀌어가고 있을 따름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들판에서, 바다에서 예수님을 통해 아주 소규모로 일으키신 기적, 어떤 기적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전 우주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기적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들판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먹을 것을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바다에서 끊임없이 물고기들을 계속해서 많게 하셔서 우리가 먹도록 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죠.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생활해야 합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먹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먹는 것을 어떻게 얻느냐, 또 어떻게 먹느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는 것 없이 우리의 삶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한 그것을 나누라고 하십니다. 먹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경제활동 전체에 다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이 훨씬 더 경제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는 일에 앞장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먹는 것들을 포함해서 잘 나누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일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를 가꾸는 것에 관해서 오늘 가인의 가문에서 일어난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먹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기뻐하고 즐기는 인생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멕의 아들 유발입니다. 그가 수금과 퉁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악기와 관악기를 개발했습니다. 음악이 무엇입니까? 감정을 격동시키는 것입니다. 가인 가문에서 음악을 포함하여 예술이 발전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다윗도 이런 악기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들을 많이 만들고 노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지 않는 이들이 발전시키는
예술, 문화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데도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음악을 포함해서 예술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왜 음악, 미술, 또 온갖 종류의 문화활동 그것을 합니까? 예술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술은 먹거리와 더불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풍부하게 누리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은 존경을 받지만, 그러나 현대 예술가들의 대부분은 굶어 죽기 십상입니다. 그만큼 자기가 돈벌이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술가들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예술가들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본받아 창조라기보다는 창작하는 일을 합니다. 고대로부터 예술가들은 장인이었고 실용적일 뿐만 아니라 아름다움을 일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예술을 통해 아담과 하와에게도 예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이미 주신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예술을 통해서 삶의 깊이와 또 본질을 누리고 즐길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풍성하게 누리고 즐기는 예술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삶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참과 거짓을 뒤섞어 버립니다. 그리고 아름다움과 추함의 경계조차 허물어 버립니다. 그것이 현대 예술의 모습입니다. 예술이 태폐적인 삶을 부추기고 심지어는 사람들의 마음을 교묘하게 빼앗아가는 종교의 자리에 마저 섭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그것은 한쪽으로는 경제적인 것이죠. 그러나 다른 한쪽으로는 사상과 예술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대 대중문화는 거대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할리우드 문화 그리고 마블의 세계관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어린 친구들 MCU 영어 약자인데요. 뭘 말합니까? 압니까 혹시? MCU 금방 말했는데요. M 하면 마블이고 C 시네마틱, U 유니버스. 마블의 세계관. 우리 친구들 어떤 영화, 마블 어떤 영화 좋아하죠? 또 거기에 등장하는 어떤 캐릭터 좋아합니까?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닥터 스트레인저, 뭐 누구를 좋아합니까? 온통 이 세상 전체가 이 마블의 세계관에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슬람은 자기 자녀들이 이 할리우드 문화의 영향을 받을까 봐 전전긍긍하고 집안에 텔레비전도 두지 않고요. 그렇다고 뭐 안 볼 수 있습니까? 다 손에 핸드폰이 들려 있는데 볼 수 있죠. 왜 그렇게 막으려고 하느냐? 할리우드 문화는 서양 문화일 뿐만 아니라 사탄의 문화다. 우리 자녀들의 생각과 삶을 오염시키는 사탄의 문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인 우리는 오히려 할리우드의 폭력적이고 음란한 문화를 그리낌 없이 받아들여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문화 강국이 되었습니다. K-팝, K-드라마, K-웹툰이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좋죠. 그러나 참 염려스럽습니다.
스럽습니다. 이런 K 콘텐츠들이 너무나 폭력적이고 자극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요, 이 K 콘텐츠들에서 죽음이 너무나 가볍게 또 너무나 쉽게 소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런 맥락 없이 사람을 쉽게 죽이고 아주 잔인하게 죽입니다. 사람의 감정을 자극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죽음을 제대로 그려내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돌아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생활 방식은 예술과 기술에 의해 결정되고 있습니다. 예술이 무서운 것은 자기도 모르게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술이 문화가 그려주는 대로 우리의 삶이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 또 우리 청년들에게는 더 심각할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 대중문화에 의해 그들의 삶의 스타일이 또 미래에 대한 생각들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보다 이 세상 문화와 예술에 의해서 훨씬 더 많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교회가 스스로 잘못된 방향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이 세상에서 일어난 거대한 사조가 계몽주의죠. 그 계몽이라는 말은 빛을 보았다, 깨어났다라는 것인데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교회나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 필요가 없다.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이 세상을 개발할 수 있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고 우리 자신을 완성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계몽주의가 득세하니까 교회가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하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게 사적인 거니까 이 믿음만큼 보장해달라. 그래서 모든 공적인 영역에서 다 퇴각을 해버렸습니다. 세상 문화, 세상 예술, 세상 철학 포함해서 그 모든 것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그냥 장악을 해버린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공적인 영역에서 퇴각해서 믿음은 내 개인 사생활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훨씬 더 세상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심지어 청년들이, 우리 자녀들이 오히려 교회를 더 쉽게 떠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까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믿지 않는 이들이 일으키는 이 세상 문화, 예술, 인생은 자기를 즐길 수밖에 없는데,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아름다움,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누리고 즐기는 것, 그것이 어떠해야 될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술을 일구는 것입니다. 인생은 발전을 추구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의 가문에서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가 나옵니다. 기술 문명을 말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말하자면 청동기 문화, 철기 문화를 말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청동기, 철기가 생산되면서 사람의 삶은 혁명적으로 바뀝니다. 농사도 많이 바꾸죠. 손으로 흙을 파다가 농기구, 쇠로 농기구를 만들어서 농사를 지으니까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폭증을 하죠. 농업에도 엄청난 비약적인 발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청동기와 철기는 강력한 국가 건설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금속으로 말미암아 국가라는 제도가 생겨났고 그때부터 대규모 약탈과 전쟁이 시작됩니다. 청동기와 철로 만든 칼과 창 등으로 무장한 나라가 세계를 제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들어 주신 것을 잘
가공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냥 하늘에서 구리와 새가 떨어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사람이 잘 개발해서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입니다. 청동과 쇠로 인해서 인류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그때부터 인간의 힘은 막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금속들로 인해, 그 힘으로 인해 세상을 더 잘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잘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함으로 사람들을 철저하게 짓밟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기술 또 과학이 생겨났습니다. 두발가인이 만든 이 각종 기계라고 하는 것, 기구라고 하는 것, 이것은 무기를 말하기도 합니다. 고대 사회를 제패한 나라들은 무기를 잘 만든 나라들이었습니다. 현대는 최첨단 무기를 만들어서 사람을 쉽게 사륙하지요. 인류 최대의 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인류 최대의 적은 기후위기라고 말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핵무기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밀리니까 핵무기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라운 것이 이제 우리나라는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무기 수출 10위 안에 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니까 화들짝 놀라서 폴란드가 우리나라 전차와 전투기를 계속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6.25 전쟁 때를 생각해 보면 아무런 무기가 없어서 사람이 청년들이 총알바지가 되어서 6.25 전쟁을 치루었는데 이제는 전 세계에 무기를 수출하는, 전차를 수출하고 전투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다. 얼마나 우리의 어깨가 으쓱거릴 만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자랑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생산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끄는 나라가 된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에 무거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만드는 일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기는 당연히 만들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그치게 하실 날을 주실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2장 4절 말씀인데요.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이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전쟁을 거치는 날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시대는 기술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기독교인이면서 신학자 동시에 사상가인 자크 엘룰이라는 사람이 기술사회라는 책을 써서 이미 기술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설파한 바가 있습니다. 그는 기술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스스로 굴러가는 자동성과 자율성, 자기를 끝없이 확장하는 자기 확장성, 하나의 전체를 형성하는 이론주의, 어디에나 있는 보편성. 기술이 이렇다는 겁니다. 기술은 어디에나 있고 모든 것을 지배하고 모든 것을 기술로 다 집어삼키고 기술이 모든 것이 되어버리는 그런 사회가 분명히 도래할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죠. 자, 금방 기술의 특성을 생각해 보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하나님이 생각나죠. 기술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 버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대 기술은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기술 사회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기술을 고도로 발전시켜서 자급자족하면서 자율적인 존재가 되면서 스스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면서 생활하기 때문에 자기가 곧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이죠. 기술이 곧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이고 그 기술을 만든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만들고 발전시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인간의 영광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기술과 무력으로 남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강한 사람이 아니라 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약해야 남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약해야 남을 굴복시키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할 것이다. 그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외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이 만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이 만들고 일구고 이루어가는 경제, 예술과 기술 영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 주신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죠. 이상한 것은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재료를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합니다. 사람은 경제적인 힘, 문화적인 힘, 기술적인 힘을 가지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그때부터 더불어 사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상을 보십시오. 이 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상에 있는 떡과 잔은 사람이 만든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생생하게 이 자리에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만든 것을 가지고 자기 생명을 유지하고 자기 생명을 확장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든 것은 결코 자기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하거나 그 생명을 확장시키거나 풍요롭게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성내전적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여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상에서 새로운 몸을 받고 새로운 피를 수혈받게 될 것입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상에 새로운 경제, 자신을 내어주는 새로운 문화, 가장 낮은 곳에서도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새로운 발전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이 땅을, 이 세상을, 또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하시고 생명을 얻고 누리게 해 주십니다. 이 복된 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남김없이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상에는 사람이 결코 만들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주시는 것이 이 상에 고스란히 있습니다. 이것을 기쁨으로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만드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항상 대립되고 대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람이 만든 것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고 확장시키려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생명을, 이웃의 생명을 얼마나 갉아먹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경제와 문화와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상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몸, 새로운 문화, 자기를 내어주는 문화,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그 복을 누리도록 해 주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상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무언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풍요로움을 위해 무엇이든지 만들고 있습니다. 먹을 것을 많이 만들고 경제를 발전시킵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온갖 예술과 문화를 발전시킵니다.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서 편리함을 추구하고 자신의 능력을 한껏 과시합니다. 우리 인간이 만드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것임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만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만든 것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없이는 우리에게 어떤 생명도 어떤 풍성함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이 복된 상에 하나님이 친히 만드셔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음식과 문화와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시는 음식과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